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순서대로 차례차례 살펴보는 그 가운데서 오늘은 그 마무리입니다. 그 여정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덕목은 마치 씨앗이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결과로서의 그 열매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생산성과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시대잖아요. 매달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한 국가나 기업의 그 상태가,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우선 그 순위를 매기고, 또 개인의 삶도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고 생산적으로 살았는지 평가하면서 가치를 매깁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평가하고, 또 직장에서는 성과로, 또 관계에서는 평판으로, 심지어 신앙생활에서의 봉사와 헌신까지도 눈에 보이는 열매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뭔가 인정을 받기 위한 도덕적 책무로, 목록으로 이해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해야 돼, 더 인내해야 돼, 더 충성해야 돼 하면서 그 의무간에 짓눌리게 되는데, 마치 자기 개발 서적을 읽고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듯이 내면의 힘과 자기 의지로, 율법을 지킴으로 이 9가지 덕목을 어떻게든 생산해내고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노력은 다들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곧 한계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국은 자기 의지와 내 노력으로서는 나는 정말 사랑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깨닫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왜 저 사람처럼 경건하지 못할까? 내 안에는 왜 저런 열매가 없을까라고 이 비교에서 오는 영적 열등감에 시달리고 죄책감과 또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또 뭔가 아둥바둥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열매를 생산하고 만들어내어야 된다라는 의도로 이 본문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힘과 의지로는 결코 맺을 수 없는 능력, 그 열매를 오직 성령의 일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해를 벗고 진정한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이며, 그 삶의 근원이 우리 인간적 노력이라든가 율법적 열심이라든가 도덕적 수양과 수행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매 주마다 살펴보았던 본문대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시작을 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 인간의 열매가 아니라, 어떤 노력과 성취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의지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그 원어 카르포스라는 단어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열매들은 이게 아니라 열매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9가지의 열매가 각각의 독립적인 덕목이 아니라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는 통합적 성품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귤이 있어요. 귤의 껍질을 이렇게 까면 귤의 열매 하나지만 그 안에 여러 조각이, 여러 쪽의 알맹이가 함께 이제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귤을 까서 한쪽 떼어서 또 한쪽씩 떼어서 먹을 때 어떤 거는 토실토실 이렇게
꽉 찬 귤도 있는가 반면에 어떤 거는 없는 줄 알았는데 갈랐을 때 비로소 보여지게 되는 새끼 같은 작은 쪽도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열매는 보다 풍성하기도 하고 또 어떤 열매는 아직까지 미성숙하고 좀 이게 성숙하지 못한 작은 상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쪽이 결국 하나의 귤이라고 하는 본질을 공유하듯이 모든 열매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근원으로 해서 맺혀지는 열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바로 이 사랑을 토대로 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사랑이 제일 먼저 있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본질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어떤 훌륭해 보이는 신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천사의 방언을 할 정도로 은사가 탁월해요. 신유의 은사가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신통한 능력까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 생산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덕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내 안에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성령의 부음받은 그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기 때문에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공로나 도덕과 자격과 윤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에 근거한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그리스도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에 푹 담겨졌을 때 물을 흡수하듯이 우리가 십자가 그 복음의 은혜를,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영혼 가장 깊숙한 곳까지 흘러 스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스펀지에 가득 찬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되듯이 우리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나가게 되는데, 삶의 여러 모습으로, 형태로 흘러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삶의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먼저 내면에서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내면에서는 진정한 희락,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으로서의 희락과 또 빼앗길 수 없는 평화, 화평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나 또 월급이나 경제 규모나 건강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좌우될 수 있지만 근원적 뿌리가 복음에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서 오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과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한 학생은 대학 입시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대학에 떨어졌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변함이 없고 나를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니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실 줄로 저는 믿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빼앗길 수 없는 평안과 희락인 것이죠. 사랑과의 어려운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함이 오래 참음과 자비로 나타나게 됩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듯이 나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극기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한 사랑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지,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기다리시고 오래 참아주셨는데 나도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마땅하지. 복음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판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오히려 형들을 용납하고 포용하며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나타나는 자비의 삶이고 오래 참음의 삶인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는 양선, 그 선함과 충성으로 신실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감화시켰기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떤 목표를, 어떤 이익을 바라보고 계산을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차량 운행 봉사를 하는 성도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도들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그 봉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뭐 결과와 월급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방에서 섬기시는 분들 토요일에 미리 와서 식사 준비를 하고 늦게까지 이렇게 설거지하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봉사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 공동체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과 말씀으로 가르치며 섬깁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친절함과 충성된 섬김과 신실함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헌신과 봉사와 신실하시며 이것이 개인과 공동체와 우리 일상을 풍성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영역에서는 온유와 절제로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힘이 있어요. 지위가 있어요. 그러나 겸손하게 처신합니다. 주님이 겸손하시고 온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욕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원수와 같이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는데 그날도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왔어요. 광야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가운데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고 부하들은 이때가 기회입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내가 손을 대지 않겠다 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절제하고 다스립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절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신뢰를 앞당기고자 하는 욕망을 절제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모든 열매들은 사실 별개의 덕목들이 아니라 모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했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나의 내면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에서 교회 봉사할 때 등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이 열매들은 우리가 애를 써서 만들어야 될 목표가 아니라 복음을 깨달은 마음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감사와 기쁨과 평강함 가운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적 향기이죠. 해야 되느니라 참아야 되느니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극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함으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자연스러운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는 위대한 열매인데 그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적 사랑과 인격이 우리 삶에서 더욱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하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비유를 하시면서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오직 나무에 붙어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자연스럽게, 억지 열매가 아니라 의무와 부담으로 내 의지로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가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양분은 끊겨요. 생명은 끊겨요. 가지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낼 수 없고 오직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때에만 살 수 있어요. 가지가 1m가 떨어졌든 1cm가 떨어졌든 똑같이 끊기면 자양분은, 생명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말씀의 삶과 기도의 삶 그리고 예배의 삶입니다.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예배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서의 그 관계가 맺혀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과의 대화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시편 1편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그 열매를 맺음과 같다라고 했던 것처럼 나의 삶이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있으면, 내리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처럼 예배하는 것은 열매를 생산해내고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하잖아요. 이거 자체가 주님과의 연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분명한 변화와 도전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자연스럽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의 삶이 중단이 되었다, 기도하지 않는다, 또 말씀 묵상하지 않는다 하면 떨어질락 말락 하면, 간당간당 덜렁덜렁 거리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지 않고 나 신자야, 어떤 교회 다녀, 출석해 라는 것으로 열매가 맺혀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열매는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지가 건강해지고 자라나는 것을 막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지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불필요한 잎사귀도 떼어주고 병든 부분도 제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과의 연결을 가로막고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나는데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제거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돈과 성공에 대한 과도한 집착, 명예에 대한 욕망, 세속적 가치관과 또 너무 세속적인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라든가 등등.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요,
내 힘으로 무언가 이루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기 의의가 가장 치명적이에요. 그것이 뭔가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거거든요. 이 자기 의의는 성령의 열매조차 내 노력과 의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스스로를 높이려는 인간의 교만한 본성의 뿌리를 둬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장로님,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 정말 잘 섬기는 집사님처럼 보이지만 성령님께 매달리고 의지해 있지 않으면 자기 노력과 자기 의로서 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를 뽐내려 하는 도구로,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도구로, 그는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 열매에 있는 것 같지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자기 의의 열매가 된다면 그것은 자기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 라고 하지만 글쎄요,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어요. 매일 기도해요. 금식도 해요. 11조도 드려요. 율법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에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희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자기 교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없었어요. 규범적 준수는 있었는데 성령께서 맡겨주시는 인격적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진정한 연결도 없었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보다 자기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매일 우리의 죄성과 교만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의를 내려놓을 때 예수님과의 연결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나고 우리 병든 것들을 제거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를 치십니다.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함께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더 열매를 많이 맺고 열매가 육즙이 있고 풍성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때때로 우리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놓쳐버리는 순간이 있고 우리가 그동안 노력해서 쌓아왔던 것들이 잘려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가지치기는 형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가지치기는 형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농부는 나무를 해치려고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상에서, 인생 가운데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실망스러운 일들, 경제적인 압박과 불안, 질병과 또 어려움과 사업의 실패, 심지어 깨어진 관계와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절박한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예수님께 더욱더 깊이 있게 붙어있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그 모든 조건과 상황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가지치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농부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의 가지치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죠. 가지가 언제 열매를 맺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잖아요. 지금 가을에 맺어야 되는 그런 사과가 봄에 됐는데 나 지금 맺을래 하고서 힘 빡 주면은 뿅 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의 생명력과 농부의 돌봄과 그리고 계절의 시기와 때가 여러 가지로 맞아야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변화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어요.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열매는 천천히 익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아 라고 느껴질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열매는 가지의 의지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의 생명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급해하면서 무언가를 생산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다만 예배의 삶과 말씀의 삶, 기도의 삶만큼은 양보도 타협도 하지 마시고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도덕과 규범의 문제가 아니라, 극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관계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을 딛고 일어날 만한 여유와 평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의 실패와 낙방이 있더라도 빼앗기지 않는 희락이 있어요. 희락, 이 세상의 기쁨은 물질의 뿌리가 있든지 성공의 뿌리가 있든지 안전한 삶의 기반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기반이 흔들리면 우리의 감정도 다 흔들려 버리지만 우리의 신자된 영원한 희락의 뿌리는 변하지 않는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원한 영광의 뿌리 박혀있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려도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위로와 희락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희락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한 자는 내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기꺼이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했는가의 차이인데 그 사랑의 경험과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완전히 인격적으로 근원적으로 그 뿌리마저 바꿔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맺게 하시는 열매는 풍성히 거두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과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 열매를 아등바등 극기의 문제로 맺으려고 할 때는 우리는 번번이 좌절하고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할 때 말씀의 삶과 기도의 삶과 예배의 삶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적인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신실함,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너무나 자연스럽고 행복하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 속에서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때 가정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내면은 다스려지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일상은 정돈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야, 너 진짜 변했어. 옛날엔 안 그랬거든. 근데 지금 진짜 변했어.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겠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